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사심불나 유스 투게더. 네, 사심불나 유스 투게더 7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찍 찾아온 가을의 정취가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기도하기도, 산책하기도, 운동하기도 너무너무 너무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가을의 향기를 가득 담고 오신 세 분의 신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 각자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왕림골에서 온 한민택 신부입니다. 네, 안산에서 온 현정수 신부입니다. 교구청 전산실에서 온 한정욱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저는 저 1층에서 올라온 박형민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왕림골은 지금 가을이 정말 물씬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운영나무길 어때요, 진짜? 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게 아주 낭만적인 길이고 네, 맞습니다. 노랗게 물든 그 길을 일반인들도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군요. 웨딩 사진도 오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제일 그래요? 싫어하는 거죠. 네. 아니 신학교에서 웨딩을 찍어요? 아니 이제 거기 안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길에서요? 그래도 예의가 있지. 가끔 그 앞에 플래카드도 붙어요. 그 데이트 폭력에서 이렇게 좀 신고 좀 해달라고. 네, 우리 사심불나 지난 방송이 진행을 제10회 수원교구 창작성가제 참가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의미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참가팀들이 곡 소개도 하고 당일 부를 노래들을 이렇게 1절씩 이렇게 불러주어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간단하게 소감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갈까요? 우리 한정욱 신부님 어떻게 들으셨었어요? 네, 저는 지난 방송 하면서도 그랬었고요. 네. 편집을 하면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된다는 게 참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청년들과 청소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걸로 그래서 이런 거는 궁금해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게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작곡했었던 음악을 들을 땐 스스로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자신들이 체험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률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네. 그리고 작사도 또 이분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그 창작곡 성가제에 나온 음악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음악이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좀 그 스튜디오에서 좀 깔끔하게 녹음을 하고 네. 그리고 작사랑 작곡하신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뭐 나레이션으로 네. 이렇게 음악을 만들게 된 취지 네. 그리고 어떤 감상 포인트 네. 그런 것들을 듣기 전에 알려준다면 참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음악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스토리까지. 네. 네. 왜냐면 그 저녁에 혼자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좀 저녁에는 그 감성이 좀 풍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 듣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 그랬지라는 생각하면서 듣다 보니까는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가을이라 네, 더 맞습니다. 우리의 그런 감성이 더 풍부해지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민택 신부님 듣기나 하셨수?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듣긴 했는데 네네. 듣지 못했고요. 네네. 근데 들으면서 참 목소리나 그 말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네. 떼굴떼굴 굴러가는 듯한 네. 느낌에서 우리 칙칙한 목소리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산뜻하고. 거기에 또 우리 마지막 출연자 초등학생도 한 명 네. 있었고, 짝다리. 네, 그다음에 그 간식 싹쓸이에 간 신흥동 성당 20몇 명의 벌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현정수 님은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이번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했던 이 중학생들의 이 폭력 사건들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네. 또 우리 신흥동 이게 아까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바로 그 나이 또래 예, 아이들인데,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그 마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들의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또 한식님도 또 대화 나누시다가 그런 얘기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교회의 책임, 또 우리 사제들의 책임, 또 기성세대들의 책임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결국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성교육과 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정교육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겉돌게 되고 또래들끼리 요즘 무방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된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흡수해서 흉내내고 모방하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감정들을 분노장애를 이렇게 표출해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 또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또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예, 사신불라 이게 청소년들이 숨 쉴 수 있는 네. 청년들이 하느님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보면서 사실은 뭐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교육의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관계잖아요. 관계. 그 가정 안에서 또 어떤 학교나 그런 안에서 그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아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관계 그 안에서 또 이 양심이 형성이 되고 이게 깨어나고 그렇죠. 그게 성장이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가 나를 잡아주고 나의 어떤 거룩함을 찾도록 해주는 것인데 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그런 아이들이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음흠. 어떤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폭력적인 것들에 물들어 있고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은 그 어른들의 미디어 문화 안에서 상업적인 거를 더욱 추구했었던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들을 점점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네. 해봅니다. 청취율, 시청률만 높이면 된다라고 하는 결과주의만 바라보고 또 돈과 관계되니까요. 네. 이런 것들 돈만 벌면 된다는 그 양심을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또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미디어의 책임. 그럼요. 어떤 단순히 어떤 상업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줘야만 하는 그런 책임들을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막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이런 사신불라 같은 프로그램이 양성화돼서 이런 좋은 정보 또 좋은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생겨서 네.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취사 선택하면서 아 이런 방송도 있었네 이런 게 정말 나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네 이런 좀 영향을 좀 미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청소년 청년들의 교회 내에서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정말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과연 희망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는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요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왜 웃냐면 지금 막 한민택 신부님이 저요 하면서 할 얘기가 엄청 많으시다는 트로 사인을 보내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온몸으로 표현해주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우리 한민택 신부님 그럼 아까부터 먼저 얘기하겠다고 사인을 보내주고 계신데 우선 경험했던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사실 제가 그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그때 프랑스 그 이제 우리로 따지면 평화 방송이죠. 그렇죠. 그래서 와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이제 저에게까지 왔어요. 수원신학교에 와서 저희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좀 나요.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냐면 한국 교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시작했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성장하게 했던 사실은 또 103위 성인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그런 교회 아주 젊은 교회로 이렇게 내국에는 김대건 신부님도 소년이었고 서품 받을 때 24, 5때 돌아가셨으니까 청년 그렇죠. 그런 처음 대부분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네. 분들도 아주 젊은 분들이었고 또 103위 성인 중에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한국 교회, 젊은 교회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그러네. 아하.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사실 진짜 우리나라의 신앙을 처음 받아들인 그런 선구자들이었다는 거에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눈치 보고 많이 좀 주눅 들어 있고 또 좀 늘 이렇게 따까리 수동적으로 시키는 네. 것만 하게 네네. 되는. 그래서 어른들이 행사할 때 지금 이렇게 불러서 네. 일시키는 이 정도. 그래서 우리 그런 그 나이 때 정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원대한 꿈, 그래서 신앙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바꿀 수 거잖아요. 있었던 네네. 그런 젊은이들인데 과연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은 많이 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민주화라는 걸 봤을 때도 정말 학생들, 청년들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 민주화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사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정말 어떤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꿈과 희망을 좀 박탈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가 굉장히 좀 뜨거운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근세사를 보더라도 4.19라든지 여러 가지 혁명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순교사를 봐도 사실 이 모든 것 안에 서 있었던 젊은이들의 이 뜨거운 피, 뜨거운 열정은 우리 역사를 바꿔놨던 것 같아요. 뭐 교회적으로만 보면 최영업 성인이라든지 김대건 성인을 말할 것도 없이 유대철 성인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요즘 말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참 말하기 어려운 건데 좀 너무 사실 민감해 있어서요. 봉사 그러면 우리 교회가 봉사적인 직무를 잃어버리면 참 그런데, 봉사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열정페이 딱 이렇게 되는 것처럼 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참 이게 참 서로가 민감하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함부로 했던 이런 역사도 분명히 있으니까 상처도 받았고 함부로 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주고 싶었던 이런 희망, 오늘 주제가 희망에 대한 목소리니까 사실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지금 너무 어려운 사실 맞죠.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현실들 맞을 겁니다. 청년들의 그 취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 가능성이 뭐 절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안 힘든 때는 사실 없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다들 어려웠던 현실인데, 제가 청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하느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정말 그 포기하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얼마나 절박하게, 왜냐면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100군데, 200군데 원서를 넣는 그 마음은 진짜 뭐 알아본 사람은 모르죠. 모르죠. 네네. 그리고 면박당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부지기수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 희망의 끝자리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손짓하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정욱 신분도. 네, 저는 언젠가 그 언론에서 청년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성공하기란 대단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 글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아무리 바다교육도 노력하면 된다 했었는데 개천에서 용난다. 네, 그런 맞아요. 말이. 그래서 요즘 뭐 현실화됐었는데. 금수저, 흑수저가 나온 것도 사실은 이런 발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각종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지만은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 현세 모습이고요. 어쩌면 언론에서 이러한 말들이 청년들에게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희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돼. 흑수저, 금수저. 너는 뭐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너는 흑수저고 너는 금수저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네. 나는 흑수저야 라고 이미 포기하게 만드는 맞아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말이 정말 힘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우려와 염려라는 이름으로 힘 빠지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점령하는 그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성공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변해갔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지금 나는 그 예전의 꿈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청년들 스스로도 내가 예전에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어렸을 때 장래의 마음은 뭐지? 라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문에 진정으로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포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취업, 결혼, 출산 등등등 해서 뭐 M4 다크 막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오게 되는데 사실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받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들하고 비슷하죠. 네. 순서대로가. 네. 그러네 진짜. 네. 대학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그리고 졸업을 하면 취직은 그리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은 A는 있어? 네. 결혼은 그리고 언제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기는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물론 그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면서 뭐 궁금해하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것을 매번 어른들 만날 때마다 대답해야 되는 그 청년들의 그 스트레스. 네. 네. 그리고 흔쾌히 압박감. 대답할 수 네. 없는 그런 상황의 청년들도 좀 생각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한정욱 신부님이 대단하게 준비해 갖고 왔네요. 원고를 써오셨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뭔가 분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알림불라 안 해도 되겠네. 논문 써온 것 같은데 A 플러스. A 플러스. 네. 근데 저는 젊은이들이 이런 거 하나만 좀 이렇게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투 하나인데요. 네. 이 뭐 소위 말해서 일반의 오류 그리고 뭐 사회학적으로는 부당전제 오류 뭐 이렇게 어렵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천주교 안 돼. 우리나라 안 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그냥 다 쉽게 쉽게 그냥 안 돼 이런 어투를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만 돌릴 수 있다면 우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함께 바라보며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제목부터 보면서요. 오늘날의 청소년 청년들의 교회 내 위상. 사실 이 제목을 우리 한민택 신부님이 이번 주 주제로 하면 어떻겠냐고 보내주신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우리 한 신부님이 참 이렇게 품위 있게 써주셨구나. 위상은커녕 저는 위치, 자리. 네 자리, 네, 이 청년들이 정말 본당에서 위치나 자리라도 있는가? 저는 사실 거기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13년 전에 이제 보좌 신부 때 경험한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본당 청년회를 보니까 성가대, 전례부, 레지오. 아마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당의 청년들이 한 6, 70명 됐어요. 그런데 이 성가대 친구들은 전례부 친구들 얼굴만 알지 이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또 전례부한테 레지오 친구들 쟤 누구야? 물어보면 우리 본당은 맞는데요, 몰라요, 안 친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봉사하면서도 우리 부서가 아니면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게 요즘 세대인가 하고 그때 한번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가 전부 다 워크숍이나 MT를 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놀랐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단체에 끼지 못하는 청년들은 본당에 와도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냥 겉돌거나 아니면 금방 냉담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케어하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3번 제가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좌 신부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각 본당 청년회는 그 활동단체가 이 성가대, 전례부, 레지오 위주로 운영이 되죠. 뭐 신신단체인 레지오와 복사단 정도, 그리고 또 조금 큰 본당은 뭐 동아리로 산악동아리나 아니면 축구부나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뭐 이 정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단체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그 경쟁심 또 신경전으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대로 피정 안 가는 청년에 엄청나게 많아요. 수련회 가도 피정은 안 가요. 그리고 창피하게도 식사 전후 기도를 모르는 청년들 제가 보기엔 거의 80~90%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워서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사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사실 중학생 때나 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렇게 영성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네네. 또 냉담을 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성당에 나오는 경우, 네네. 그러니까 신앙적인 가치보다는 일반 내가 사회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방식의 언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영성적이고 하느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뭐 익숙한 것이 일반 사회적인 이런 재미. 네. 이런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환경들이 다 엉켜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 신부님들 뭐 자기의 인생을 다 하느님 앞에 봉헌하려고 왔고 또 이런 모든 그 사람이지만 교회가 목말라 하는 복음의 말씀과 또 영성적인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저희의 청년들의 문화들, 청년들의 이 사랑은 지금보다는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교구에서 청년 성경 연수, 네. 비단 예바, 젊은이 기도 모임, 선택, 청년 도보 등의 수원 쪽으로는 제가 좀 자랑할 수 있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15개 교구 중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 15년 정도 역사와 함께 세팅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늘 그 연수에 뭐 되게 인원이 부족해서 연수가 못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구의 전체 본당으로 따지면 아직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들도 많고 그리고 한 본당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아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몇 명 정도만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간다고 해서 본당 분위기가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이 저희들에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당의 청년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동아리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주일날 미사 준비 때문에 바쁘다면 평일날이라도 한 번씩 만나서 영적으로 서로의 이런 동반자 역할을 서로가 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정욱 신부님도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떤 본당들에서 이제 그 교구에서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 이제 참여할 수 있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 청년들 뭐 다양한 이유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2박 3일 시간을 낼 수 없는 네.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본당에서 이제 신부님께서는 청소년국에 이제 주문하는 것들이 많으셔요. 뭐 청년들과 관련해가지고 또 간추린 교리 상식 그리고 청년의 매뉴얼 등 봉사활동 소개도 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신부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바쁘시겠어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올해 그래도 한 작업이 있어요. 한 가지는 네. 그 PPT 작업으로 6회 맞아요. 청년 교리서를 그렇습니다. 저희가 5편으로 쭉 나눠서 어느 본당 신부님이라도 편안하게 그거 가지고 네. 청년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PPT 작업해서 지금 자료실에 네, 올려놨으니까 지금 아직 모르시는 신부님들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룹 성서는 뭐 지금 수강자들 이미 수강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성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겐 도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신부님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 만나시는 입장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신학교에서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알고 또 동반해주고 함께 식별하는 거. 사실 이번에 교황님께서 그 가정과 혼인을 위한 교서 권고 사랑의 기쁨을 이렇게 내실 때 그 네.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현대 위기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위기에 빠진 가정과 혼인 그 당사자들을 정말 동반해주는 거거든요.
공감해주고 네. 동반해주고 함께 그 안에서부터 회개의 길을 향해서 식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그게 우리 삶의 원리죠. 사목의 원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신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각 본당에서 청년들 단체들 분명히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하지만 물론 그 자체가 뭐 좋고 나쁘다 그게 아닌데 그 단체를 운영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그 방식이 동반이고 식별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함께 동반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함께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좀 되어줄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되면. 예, 네. 뭐 레지오 뭐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네. 뭐 성가대, 네. 전례부 이런 모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나 아니면 교회 네. 봉사를 위해서 있는 단체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이 단체들이 존재한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아웃될 그렇죠. 네. 과부하가 걸린다. 사회에서 치이고 교회에서 또 치이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보살핌과 위로와 또 공감을 얻고 정말 내가 동반된다는 걸 느끼면 오죠. 달라지죠. 와서 그렇죠. 위안을 받고 힘도 얻어가고 그런 좀 어떤 획기적인 그 사목의 교황님 말씀하신 사목의 어떤 그런 전환이 네.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번에 제10회 수원교구 창작성가제 참가번호 11번입니다. 흥덕성당 댄디 보이스가 부르는 아름답게 하소서 듣고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위치, 위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가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이런 정말 그들의 위치, 포지션을 잘 이렇게 존중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희망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얘기 우리 한정욱 신부님 뭐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청년들을 본당의 소모품이나 일꾼으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뭐 일 있으면은 뭐 청년들 부르지 뭐 이런 문화. 아니면 얼굴 보면 왔어 이거 이리 와. 이리 오셔 왔어 일꾼 왔다. 네, 이런 거 주일날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네. 표현하시거든요. 그런 건 좀 자제하고 네. 일단은 뭐 일꾼으로 보이든 뭐든 반가운 거잖아요. 네네. 그럼 반갑게 인사부터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저는 청년들 바라보는 관점 네. 이거부터 그래서 좋겠습니다. 센데. 성당의 상임위원분들하고 사무장님은 네. 주일날 청년들만 낮에 나타나면 엄청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너 이것 좀 날라줄래? 이것 좀 할래?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죠. 맞아, 남자 청년들은 힘쓰는 네, 힘쓰는 일. 저힘 잘쓰게 생겼다. 근데 또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 청년들이 긴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 이러셔? 네, 이 부분 100%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튼 젊은이들을 조금 소모품이나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지적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또 말씀드리면 이 성가대나 레지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부가 보통이 거의 다인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이 가끔 좀 이렇게 냉담 좀 풀고 나와볼까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냉랭함? 네. 그쵸. 예, 반갑게 맞아주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가 오면 물론 워낙 지금 궁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냥 뭐 좀 시키려고 성가대 바로 집어넣고 바로 전례시키고 막 이래서 바로 일거리를 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냉담했던 친구들이 신앙의 감각도 많이 잃어버렸는데 기도문도 모르는 친구한테 막 보편지향 기도 시키고 막 독서 시키고 막 이래서 부담을 너무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냉랭함에 대해서? 그건 우리들의 어떤 토양, 네, 자존심 토질 네.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시잖아요. 이제 네네. 외부에서 이제 전혀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그런 냉랭함 때문에 네, 상처받는 분들 많아요.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네. 이 술이 안 들어가면 이게 참 그 고비를 넘어가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 술이 참 좋은 도구이긴 한데 네. 너무 그게 또 본질이 되어버리거나 맞습니다. 그거로 너무 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또 발생하는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또 생기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몇몇은
이제 금전적인 출혈이 심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네. 또 술이라는 게 조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또 오히려 활동을 접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술이 없는 교회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은 신부님 저희가 그러니까 주일날 미사 준비를 해서 대부분 모이는데 모여서 성가된 나름대로 전례분 나름대로 미사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미사 때 긴장이 된대요. 실수 안 하려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미사가 딱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뭔가 이렇게 위로받는 건 없었고 이제 큰 일과 행사 하나를 끝냈다. 네, 공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긴 좀 어렵고 또 선배들 입장에선 또 수고해준 후배들이 고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예화가 돼서 그러니까 매주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한잔하고 얘기해주고 그게 이제 위로의 한 방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찾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그런 육적인 그 위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한시부님 거기 어떤 뭐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는 거 와주기만 해도 정말 고마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온다는 자체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함께 있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나를 알고 네. 또 나의 관심을 갖고 그런 하이파이브 한 번만으로도 이제 일주일에 피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숨어 있는 나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사실 제가 일전동에 있을 때 1년 딱 이제 정당을 받았고 그때 뭐 주일마다 뭐 미사 끝나고 술집에 가면 매주 30명 이상씩 모였어요. 맞습니다. 엄청났죠. 제가 그 바닥에 술집들의 미사 참여를 안 나오는데 거기 가면 와 있는 애들 한 5명 이상 있어. 따로 연락 주고 맞아요. 내가 다니니까. 얄미우셔. 이제 그런 모임도 중요했지만 사실 제가 또 그중에 시도했던 거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레조도 그렇고요.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어떤 그런 같이 얘기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그 친구들한테는 중요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제일 오래 또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갔던 모임이 사실 기도 모임이었어요. 성경 읽고 함께 촛불 기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아마 다음 방송 때 그 친구들 한번 같이 다음 방송 때 이제 신세발을 제가 네네네. 그럴까요? 너무 신세발은 이제 좋죠. 나중에 이제 만든 그 단체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단초가 돼서 그렇죠. 예, 나중에 만들어진 자체가 신세바였군요. 네. 정말 살면서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이 젊은이들이 꿈꾸는 교회, 희망하는 교회, 또 비전을 지시하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21세기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꼭지점, 목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청년들이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하는 자리를 교회가 그들에게 마련해 준 적이 있는가?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우리 한정욱 신부님 함께 얘기 좀 더 나누실까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고요. 네네. 그런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이들의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누군가는 리더를 해줘야 되니까. 네. 네네. 그래서 어쩌면 그 젊은 분들이 이제까지는 뭐 학과 공부라든지 전공 공부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스스로 어우르고 그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성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 성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비단 외박 선택 그 젊은이 기도 모임 등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그리고 양적이고 질적인 양성의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본당에서는 양성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교구에서 이렇게 잘 양성된 청년들이 또한 본당에서는
잘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네네. 저는 신부님들은 이렇게 마련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또 그 양성 잘 갖고 와서 본당에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잘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노력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 양성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다 신부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는 청년들한테 가톨릭이 진짜 무엇인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니네들이 정말 선택을 안 하든 하든 근데 알고는 좀 정확히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왜곡된 가톨릭을 알거나 좀 잘못된 그 가톨릭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보편적이며 보편적인데. 역동적인데 그냥 가톨릭이나 이미지만 들어도 그냥 답답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맞아요.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자신들이 정말 그리는 미래 교회를 실제로 그리고 진짜 실제로 좀 살아가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들을 다 정말 청년들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꾸려 나간다면 파격적이셔. 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소공동체 봉사자라고 하는 구역장 관장님들을 위한 꾸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은 잘 시키고 있고 또 학생들을 또 양성해내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을 위한 교육은 늘 몇십 년 동안 교회가 공들여 해왔는데 정작 본당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양성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우리가 부족했고 게을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코디네이터 아니면 매니저 같은 거잖아요. 정말 이제는 뭔가 좀 조각을 좀 디자인하고 퍼즐을 좀 맞춰주면서 조금 이렇게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비슷한 또래지만 그렇게 좀 함께 우리 이런 모임 해볼까?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함께 이렇게 그런 건전한 모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본당 신부는 저 하나니까요. 예, 제가 또 얘기하자면 2018년도에 제가 도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상반기에 1,000만 원, 하반기에 1,000만 원 해서요. 네. 청년들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본당에서요? 예, 네.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네. 근데 의외로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망설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하니까. 왜냐하면 했다가는 또 책임질 것 같고 네. 했다가는 또 자기한테 또 이게 뭔가 좀 올 것 같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미안하다. 예. 그래서 네. 문은 늘 열어놓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잠깐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 늘 그런 얘기 우리끼리 사석에도 하서 합니다만 이제는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 좀 도와주고 네. 그렇죠?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 모여 있으면 격려하고 이제는 그래야 될 때가 왔다. 이제도 이게 뒷짐지고 해보려면 해보고 말라면 말고라고 이런 자세는 이제는 청년들과 더 이상의 간극만 넓혀놓는 것이지 더 이상 좁히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정적으로는요. 네. 정말 그 한순간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남이 한 얘기들, 남이 시킨 거 하는 사람에서 어느 순간 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변하는 이 순간, 이 순간 많은 게 변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청년들의 좀 수동성을 정말 이런 자율성, 능동성, 자기 주도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노력과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네.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7번째 사신불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 4-5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본당에서 소모품이나 일꾼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성가대 전례부 레지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도 우리가 돌보는데 게을르지 맙시다 라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활동 후 그저 술이나 먹고 허탈해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하지 말아주시고 오히려 저는 그래요. 청년들이 끝나고 나면 배고픈데 간식이나 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매주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편안하게 성당에 와서 봉사하면서 그 배고파서 못하는 일이 좀 없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체험한 바를 잘 나눌 수 있는 장을 늘 좀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자. 이 4가지만 아마 우리 사목자들, 상임위원분들, 좀 어른들이 조금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엔 우리 청년들의 가능성은 또 무한히
넓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다시 위로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사신불라 7번째 시간은 청소년 청년들의 우리 교회 내에서의 위상이 어떤가, 그들에게 교회는 정말 희망을 주고 있는가, 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의 조각을 발견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 예고해드린 대로 신세바 젊은이들 좀 모시고 네. 정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죠, 기대되죠. 네, 그들이 어떻게 본당에서 이렇게 기쁘게 활동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우리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나누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심님부터.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봐. 네. 한정욱 씨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